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점 중에 하나는 한나의 어려움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로도 가족이 주지만 가장 큰 어떤 상처도 가족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관계적으로 가까우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체로 문제가 올 때 거의 이렇게 좀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 중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많고, 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코너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겠습니까? 제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했을 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어려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는 것마다 다 피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겁니다. 구원만 딱 지키고.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얻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습득이 되죠. 근데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상황을 주시는데 내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람을 시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됐든 사람이 됐든. 피할 수 없다면 직면해야죠. 겪어내야 됩니다. 힘들면 그 힘든 걸 고스란히 그냥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마음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잡는 것을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들어오기 직전에 좀 직장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한 거의 반년 이상을 이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살도 엄청 빠지고 아 이게 우울과 공황이라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가 말라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는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괴롭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놀고 있으니까 퇴직금 까먹고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세요. 그 기도를 수개월째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썼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난 끝이다. 이제 뭘 해야 되나. 괴롭죠. 가족들은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이 기도가 잘못됐다.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왜 평강이 없을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나에게 없어진 게 고작 그 직장 하나인데 왜 나는 평강이 없을까? 그럼 그동안 내가 이렇게 편안했던 이유는 뭘까? 그동안 내 마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고 마음이 기뻤던 이유는 뭘까? 아무 일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니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좋죠. 근데 사건 하나가 딱 발생하니까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평강이 진짜 흔적도 없이. 정확한 표현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불안하기만 했던 겁니다. 그때 제 신앙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아, 나는 신앙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직장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평강을 주세요.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을 게 뭘까를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 구원밖에 없어요. 생명도 있다가 없을 수 있고 건강도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구원은 절대 없어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만 갖고 즐거워하게, 구원만 가지고도 마음이 평강할 수 있게 그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이틀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요. 예전에 힘들었던 감정이 전혀 안 남아 있고 마음의 평강이 딱 생겼습니다. 진짜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걸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났구나. 앞으로 뭐 문제라는 것이 다양한 유형으로 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평강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죠 사람이. 근데 없어지지 않을 게 내 평강의 딱 중심이 되니까요. 그냥 뭐가 오든지 내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크게 들뜨지 않고 어떤 일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구원으로만 즐거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평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수 생활을 좀 즐겨볼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놀자. 근데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렇게 바랬던 이제 그 전화 연락이었는데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제 느낌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일주일이라도 좀 늦게 오면 내가 좀 편하게 좀 쉴 텐데 그 고통에 벗어난 지 단 반나절 만에 전화가 와서 됐다 가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겠다. 고통의 시간이 과제였던 거예요. 과제. 힘든 시간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아요.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 안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도 그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원망하거나 또 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나를 대적했던 브닌나는 전혀 변하질 않았어요. 가해자는. 근데 한나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셉은 집에 가해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한번 보세요. 형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 동생을 팔아넘긴 그 과거의 그 죄의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자마자 요셉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요셉은 애초에 거기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가졌어요. 고난을 받는 쪽에 성장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남편이 혹은 괴롭히는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얻는 거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줬다, 섭리라고 생각하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성막 가까이 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많았겠지만 그 한나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술 취했구나. 그래서 야, 술 취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내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아서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마음이 괴로운 경우도 누구에게나 있고. 근데 고난이 올 때 대처 방법은 다 달라요. 괴로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 이게 언제쯤 끝날까? 쟤는 왜 저럴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고민이. 요즘 하는 고민이 실제로 기도로 이렇게 옮겨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은 하지만 기도로 옮기지 않는 것들. 한나의 기도가 분명히 지속이 됐겠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옮겨갈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이 결국 한나를 고난의 기도의 자리로 옮긴 거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든 거지만 고난은 유익을 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으면 그릇 가던 사람이 주님의 율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니까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규칙을 배워야 돼요. 주의 율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고난을 대하는 방식, 돈을 다루는 방식 그런 거를 바꿔 나가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배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그게 전도 집회 1일차에 들으면 그냥 허망하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하고 끝나는 거지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봅시다. 간증할 때 주로 어떤 얘기 하십니까? 고난받은 얘기하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내가 어떻게 배웠나 그런 거 물어보면 대체로 고난 가운데 배우거든요. 실제로 자랑인 거예요. 수고와 슬픔은. 천국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주를 위해 받은 고난입니다. 많이 수고한 것,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희생한 것. 그러니까 수고는 그 당시에는 참 힘든 거지만 수고와 슬픔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신앙의 인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 한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이거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예, 고난 때문에 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같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한 절만 1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사역, 여기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뽑으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요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재개발하려고 이렇게 중장비를 끌고 오는데 막아 세우는 거예요. 고쳤으면 돼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뽑고 난 이후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세워져 있던, 심어져 있던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 고난을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뽑히고 완전히 부서져야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살아온 세월이 많을수록 그 심어진 것의 뿌리가 깊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자꾸 자극하실 거예요. 갈등이 주로 생기는 부분은 변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병원 가면 이렇게 두드려 보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죠.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여러분, 아픈 부위가 아픈 부위예요.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갈등이 자주 생긴다. 돈 문제로 자꾸 갈등이 생긴다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기도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과정을 맡겨보셔요. 그러면 뽑혀 나갈 때의 고통은 있지만 새롭게 심어졌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목적은 똑같아요. 이게 징계일까? 이게 고난일까? 굳이 저는 구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고난의 목적도 징계의 목적도 교정이거든요. 교정과 발전이거든요.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도 교정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잘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배울 점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것도 배울 점이고 그 기도를 하되 오래 했다는 것도 배울 점입니다. 오래 했다는 말은 긴 시간 기도했다는 의미와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오래 하시나요? 기도 얼마나 하셔요? 저도 예전에 시간 재본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했겠지. 탁 눈 떠보니까 15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도 길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를 짧게 하는 겁니다. 자주 하지 않고. 예전에 정말 간절해가지고 했던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딘가에 묻혀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꽤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고요. 간절하게 해야 되지만 대강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기도 오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마음을 아시니까 간절하네, 너 간절하네 이렇게 보실까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간절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기도의 태도와 시간입니다. 간절하다고 해놓고 짧게 기도하고 가끔 기도한다면 그건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지들도 압니다. 아빠가 안 된다고 할 거. 근데 아빠가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그리고 돌아서면 저도 뭐 거기서 상황 종료예요. 별로 간절하지 않구나. 근데 안 되는 건데 계속 회유하고 또 때도 써보고 애교도 부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간절하다는 건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갚으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가요? 행동이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지만 마음이 없는 행동은 아쉬운 거고요. 행동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하다면 기도 실제로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시간 들여서.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간절하니까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간절함을 원하실까? 마음을 아는데 필요한 거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럼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이 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면 되잖아요. 달라고 하면. 괜히 약 올린다고 두 손으로 해봐. 두 손으로. 주세요. 뽀뽀해줘. 한 번에 줄 수 있는데 계속 약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울기 직전에 막 주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간절함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향이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표현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게 엘리 앞에서 기도한 게 아마 이런 모습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 한나 자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뀐 겁니다. 자, 처음에 결혼을 딱 했어요. 한나와 브닌나가. 아이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계속 안 생기니까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결혼을 한 번 더 해야겠어.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명분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근데 그때도 기도했겠죠. 그때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이를 주세요. 그래야 내 남편이 또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안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실제로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먼저 낳으면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감수하겠지만 먼저 낳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줬습니다. 브닌나가 아이를 여러 명 낳을 동안 한나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한 명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의 기도가 자꾸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결국 내 몸이라는 것이 아이를 못 낳는 몸이구나. 그러니까 주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은혜다. 그러니까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낳기도 전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제가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드릴 걸 뭐하러 달라고 하냐. 저 떼고 바로 갖다 주거든요. 그러려고 달라고 했나? 그러려고 그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못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했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 겁니다. 이 한나도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한나가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은 안 생겨요. 서원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오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준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필요했던 한나에게. 근데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아이예요. 근데 엘가나에게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거든요. 브닌나에게는 없어야 될 존재고. 근데 사무엘이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의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도 계시로든 환상으로든 안 나타나던 시대고 레위 자손도 마음대로 장가가던 시대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하면 땅에서 뽑아버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뽑히기 직전이에요. 누가 가장 아쉬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망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치고 있습니다. 그걸 나서서 바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없어요. 엘리가 사사였지만 상태가 이 지경인데 누굴 보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뚝 떨어져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 중에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누가 길러낼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이 없잖아요. 보니까 하나님 볼 때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줬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길러낼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진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한나를 먼저 좀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한 거고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그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아는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근데 한나의 마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한나가 이제 서원했잖아요. 나 바칠게요.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럼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막상 아이를 가져보니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마 더 사랑해주지 않았겠어요? 분인나는 거의 찬밥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이를 또 이게 보낸다는 게 막상 가지고 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를 바치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언제 드릴지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획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아이가 생겼을 때 고민한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께 데려다 드릴까? 줄까? 젖된 후에 그래야겠다라는 거를 젖도 떼기 전에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젖을 딱 떼고 난 이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25절,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넉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된 후에. 우리나라는 젖을 언제 떼요? 돌전에 떼죠 거의. 예, 뭐그 전후로 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젖된 후가 언제일까 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지만 만 3, 4세 정도로 보더라고요. 만 3, 4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최대한 6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둘째가 6살이거든요. 남자아이. 생각해 봤어요. 6살 된 남자아이를 갖다 맡기면 이거는 축복인가 저주인가? 뭐 진짜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키워가지고 데려다 줘야지. 6살 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더 키워서 데려오세요. 그랬을 것 같거든요.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데려다 줬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하필 그 젖된 후라고 치기를 정했을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제가 좀 나름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날 때하고 키우면서 생기는 정이 아예 다르죠. 날 때는 낯설어요, 엄청.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첫째 아이를 딱 받아들고 느낀 감정이 그래요. 얘 뭐지? 왜 이렇게 빨갛고 못생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주저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정이 생겨요. 키우면서. 한나가 키우다 보니 정이 생겼겠죠. 더 데리고 있으면 드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결심이 이렇게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를 정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한나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의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사무엘의 흠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엘리에게 배웠을까요?
3, 4세, 6세에 갔어요. 그 엘리한테 잘 배워가지고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면은 전부 다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사무엘, 한나가 특별히 뭘 잘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뭘 잘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잘했잖아요. 성경에 선지자들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 그러면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러죠. 근데 이 사무엘을 대표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에 대한 이제 그 성경에 좀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근데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떠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라고 말한 건 사무엘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뜨끔하죠. 아, 기도 나 쉬고 있는데 죄인가? 왜 이렇게 이게 이 기도에 특화된 사람이 됐을까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시편 99편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칭하십니다. 시편 99편 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제사장 중의 대표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고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기도를 가장 바르게 한 사람은 두 명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가장 의로운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꼽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무엘과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와 살면서 사무엘이 늘 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늘 얘기했겠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너에 대한 내 소원이 어떻다는 얘기를 사무엘에게 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성전에 틱 던지고 안녕 그러고 도망갔을까요? 나이가 그 정도만 차도 다 교제해야 됩니다. 갈래? 이거 먹을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다 상의를 해야 돼요. 대여섯 살만 돼도 억지로 뭘 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사무엘을 그냥 억지로 갖다 받겠겠어요? 오늘부터 네 집은 여기야. 받아들여. 그랬겠어요? 사무엘에게도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엄마를 떠나서 여기서 자라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도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그때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잖아요. 본인도 결심한 겁니다. 어떻게 설득이 됐겠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교제해 준 덕분이죠. 이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썼다고 탈무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전체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사무엘, 나 사무엘의 시작은 어머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그 어머니를 만든 것은 고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만든 겁니다. 비록 이 사무엘 입장에서 자기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 한나라는 그 어머니를 부각시킴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무엘 같은 아이가 나오는지를 온 백성에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야 이스라엘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 사무엘이 나온다면 상황은 바뀌겠죠. 그걸 알려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거겠죠. 다 어머니 덕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나는 집으로 이제 돌아와요. 마지막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뿔이 높아지고 입이 열렸어요. 이건 승자의 자세입니다. 뿔이 꺾인다는 거는 패배했다는 거고요. 뿔이 높아진다는 건 이겼다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가 이겼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졌고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원래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잖아요. 승자가 말이 이제 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죠. 승자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뒷부분입니다. 3절에 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심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걸 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나가 이 찬양을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했을 것 같아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했겠어요? 본인나겠죠.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라는 말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못 낳는 섭리가 하나님께 있지만 야, 그 네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만한 일을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달아서 정확히 결과를 그 사람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인생사 세옹지만한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인과 응보입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그 원인 그대로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부유하게 됐습니다. 잉태치 못하던 자들은 아들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딱 자기 집안 얘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8절이에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한나가 깨달은 말을, 한나가 깨달은 그 인생을 통해 깨달은 그 원리를 딱 한 마디에 압축한 것이 이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땅의 기둥은 하나님 겁니다. 기둥은 뭔가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땅에도 기초가 있고 하늘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기초가 있지만 이 땅을 이 온 세상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기초가 있죠. 그래서 법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법칙이 깨지면 세상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는 지켜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초 중에 가장 견고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나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기초가 있는데 어떤 기초 위에 내 집을 올려야지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이 기둥은 우리가 내가 집을 세워야 될 기둥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는 그걸 알고 그 위에 세운 거죠. 본인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나름의 기둥 위에 인생을 세웠던 사람은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그리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집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훌륭한 집입니다. 누구나 한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집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기초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집이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의 인생은 그대로 남았지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기초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어디에 인생을 세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요.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많습니다. 참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되고,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희생해야 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살아온 것과. 그럴 때 말씀 위주로 인생을 세워갈 때, 그때 남는 거예요. 본인나가 대적하는 얘기를 할 때 한나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응? 근데 안 했잖아요.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들어도 그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대로 보응하실 거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니까요. 정확히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알려주려고 한 것 같아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니까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 네 인생 망할 때 너 망할 때 인생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야 돼.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둥은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초예요. 영영한 기초입니다. 교회에 들여진 시간과 에너지, 인생은 남습니다. 창수가 나도 망할 일이 없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완성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는 천성의 교회가 있는 거죠. 완성된 교회가. 여기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답게 계산돼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 그 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면 슬퍼야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는 슬퍼야 될 것 같은데 기뻤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내가 데리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빛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아이를 진정 원하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던 거죠. 자녀를 군대 보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갈 때, 군대를 갈 때 이렇게 좀 그 상황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20년 전인데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잘 갔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막 그러고 있다가 방송을 합니다. 입대 장병 연병장으로 나오세요. 그럼 분리가 이렇게 빡빡 깎은 애들은 운동장으로 나오고 부모님들은 이제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막 통곡을 하시죠. 막 우십니다. 슬퍼요. 그죠? 이렇게 헤어지는 건. 근데 한나는 더 어린 아이를 평생 입대시켰는데도 웃으면서 돌아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준 겁니다. 이 아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의 인생이 내가 데리고 키웠을 때 얻을 영광보다 훨씬 크거든요.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어머니의 결단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아이가 더 생겼어요. 2장 21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이 권고하다는 말은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도된 방문이란 뜻이에요. 의도된 방문. 하나님이 한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자녀를 더 줬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6명. 브닌나보다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브닌나 자녀의 숫자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수적으로도 많았을 겁니다. 질적으로도 훨씬 더 높죠. 누가 이겼어요, 결국? 한나가 이긴 거예요.